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또 태양이 있죠. 태양이 좀 있는데 그 태양은 만물에서 필요한 에너지고 만물에서 필요한 하나의 빛이고 그것에 살아요. 모든 육체가 있는 자들은 태양빛에 삽니다. 그러나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음부의 세계, 우리 영혼이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에 비춰주는 그런 빛을 얘기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의 칭찬받는 걸로 여기지만 영광이라는 근본 의미는 영광 속도가 없는 그런 빛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우주를 뚫으려면 수천억 년이 들어가도 갈동말동해요. 그렇게 넓어요. 그러나 주의 영광으로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또 응답까지 오는데 순식간에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영광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 모든 만물이 살아요. 모든 만물이 특히 우리 영혼이 그 영광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영광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세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또 영원 전에 있었던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도 지금도 성령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케 하는 것이 이게 영광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후에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에서 영광으로 살고 영광으로 죽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참으로 그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주를 영광을 내 살다가 죽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영광이어야 되지,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예배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려고 찾아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 위에 어떤 것도 여기 낌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내가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분을 만나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육체가 와서 마당만 밟는 이런 예배가 이런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셔요. 예배라는 근본 원인은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최현서 선생은 뭐하고 어떤 얘기 뭐하고서 이렇게 졸기를 하는가? 예배 찬양할 때부터 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근본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 연습하고 찬송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배를 위한 액세서리고 예배를 위한 하나의 그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돼서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연습하면 뭐해? 예배 때는 졸고 예배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예배 가지고는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예배에 상한 심령으로 서로 엉글거리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물론 사람들 간에 같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도 충돌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찬양이라든지 기도는 그런 것은 조금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아니 생일날 또는 명절날 부모님 다 계셔요. 다 설날 같은 경우도 부모님 앞에서 세배를 하고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형제간에 싸움하고 웅얼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아픈 마음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 그런 걸 주님 받지 않으셔요. 부모도, 육체의 부모도 그 상한 심령들 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웅얼거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찬송, 그런 예배, 그걸 누가 받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예배지. 예배를 통해서 무슨 알각이 일어난다면 이건 불가능하고 참으로 예배 안 드리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해요. 언행심사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언행심사,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또는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됐다 그 소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 소리. 노출됐다는 것은 나의 사생활까지도 다 노출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 있잖아요. 엘과 그 세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계대결혼제를 위해서 큰 형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살면서 밤에 가서 밖에 설정하고 애를 놔주지 않고, 그걸 누가 알아요? 유다도 모르고 그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못된 놈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은 노출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을 감시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게 어려운 것이지, 그것을 어렵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내 것을 부인하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셔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지, 내 거 나타내고 내 거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언행심사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도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다 노출돼서 그분의 감시를 받고 그분 체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창고를 여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고 신령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응답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증거받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라 해놓고 기도가 응답이 없어.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응답을 못 해주고 계신가? 이런 걸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배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도, 내 형제도, 부모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전해서 그 사람도 그 피를 덧입게 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 아니,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 한 사람만 덜렁 돌아버리면 주님이 그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온 세상을 다 담아도 다음이 없는 분인데 전도를 하지 않고 나만 간다? 그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전도는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보석으로, 은으로, 참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내가 지금 집을 짓는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를 뵙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 예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전도받으면 교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드리지 않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뺏기고 성전, 그 솔로몬 성전 얼마나 잘 졌습니까? 그 지은 성전이 회파돼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회파돼 버렸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제사 드리러 오는데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이 의식만 향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예배를 실패한 근본이에요.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어요. 또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여기도 그들이,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여기 오되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애꾸는 떨뚝발이 이런 걸 가지고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총독에게 들어봐라. 너희들을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봐. 그거 받는가?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예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의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은 예배에 봉헌 드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예요.
그래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연습한다 해놓고 보니까 1시까지도 하고 12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참으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곡조만 하든지 두 곡조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참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잘할 것 같으면 더 잘하는 사람 여기다 데려놓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 피아노 전공하고 드럼 전공하고 기타 전공한 사람들 얼마든지 데려다가 깨꼬리같이 아주 잘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걸로 가져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쩔뚝발이 갔다가 애꾸는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참으로 이 가사가 나에게, 우리 이 청년들이 드리고 싶은 그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합심된 마음으로 이 마음 아버지 받으세요. 이러고 드리는 그런 찬송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찬송,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못하고 박자도 안 맞고 그런 거 갖다가 계속적으로 잘하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합니까? 늦게까지 하고 낮에는 와서 졸고 예배 시간으로 졸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그 소리. 자, 보셔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신데, 자 봐봐. 애꾸는 갖다 왔어. 지금 한쪽 눈 멀은 거 소를 가지고 왔어요. 눈 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무 흠 없는 거 갖다 드려야 돼. 1년 된 수양으로, 수소로 아무 없는 거, 전혀 피로 먹지도 않고 쩔떡거리지도 아니하고 아주 깨끗한 거, 1년 된 수양 가장 좋은 걸로 갖다가 잡아서 드려야 돼. 그런데 잘 봐봐. 그런데 아주 좋은 걸로, 살도 튼실하고 아주 활발하고 아주 좋은 걸로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드려? 그걸 잡아요. 잡아서 똥 빼고 가죽 다 벗겨내고 가장 좋은 살집 그거 딱 오려가지고 그것을 불에다 얹어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나 번제나 이런 제사로 올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연기를 흠양하셔요.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봐봐. 좋은 걸로 잡아서 드리나, 쩔뚝발이 애꾸는 저는 거 드리나, 그 고기 그거 태워서 올리는 냄새가 다르고서 틀리겠어요. 같아요.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지 않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드릴 때는 제사장이들이 그렇게 했겠지. 좋은 거 드리는 거나 좀 현찮은 거, 저는 거 이거 가지고 드리는 거나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여버릴 거, 어차피 죽여서 살집만 쪄서 태워서 올릴 거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제사장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오면 뒤로 빼고서 나쁜 거 사다가 갖다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드리는 근간입니다. 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거나 애꾸는 이나 이런 거 비로 먹은 거 이런 거 드리는 거나 좋은 걸로 드리는 거나 어차피 잡아서 죽여서 살집만 태워서 올릴 텐데 뭐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이 애꾸는 저는 거 이런 비로 먹은 거 이런 거 너희들 갖다 줘봐라. 받는가?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 그 소리.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실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각오는 보였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 예배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태워서 들리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이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경할 마음을 얻고 의식만 행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냐?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냐? 이거예요. 구약에는 물질로 드렸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자를 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매주마다 잘 드리는데 잘 드렸으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찬양은 더 많이 하고 더 준비하고 더 잘하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탁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항상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신앙이에요. 마음이 영의 통로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체 보지 않습니다. 육체 뭐하러 봐요. 그거 흙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을 보지 우리의 영혼을 보시지 육체를 뭐하러 봐요. 단 육체는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도 당연히 좋은 그릇에 가져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도 중요히 여기지만 그 첫째는 경건의 능력을 원한다. 그 소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그가 3일 길을 갑니다. 그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인데 모리아산까지 그 지금 불도 가지고 가고 또 나무도 가지고 가고 그 번제 드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가지고 가요. 그 3일 길 가는 그 순종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걸 가지고 3일 길을 갈 때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참으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가 마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산 밑에 가서 아들이 물어봐요. 불도 여기 있고 지금 같으면 아무 데나 불 떼면 되지만 그때는 불이 있었어야죠. 가지고 다녔으니까. 불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야 되지. 예배 드리러 뭐하러 교회에 와요? 예수 믿는 게 뭔데? 구원 받으려고 오잖아. 천국 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행할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예배를 실패하면은 인생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배 실패한 자 쓸모가 없다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캄캄합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 지금 육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어디 문이 있습니까?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그곳에 제일 먼저 그들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등잔에다가 불을 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불을 안 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 꺼지면은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떼어내고 계속적으로 불을 거기다 유지시켜 나갑니다.
불이 꺼지면은 바로 끄집어내서 즉사당하고 죽어요. 그게 뭐냐? 그 불이라는 것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예배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여야 돼요. 성령이 제거된 예배는 그건 아까도 거기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배를 정의를 내린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이 항상 거기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올 때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예물만 헌신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이 기타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예찬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없으면은 주님은 체크를 해놓죠. 12덩이 떡이 와야 되는데 11덩이 뿐이 안 왔어. 어떤 지파가 안 갖다 놨지? 어떤 지파 헌신을 안 했나? 주님이 확인을 해요. 이처럼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려면 어디나 교회 나와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때 헌신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는 거예요. 향은 요즘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할 때 향 피지 않습니까? 초상집 배우면 향 피지 않습니까? 그 향연이 거기가 뭐라겠냐? 향은 기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와 헌신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이것이 근본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즉사해서 죽어요.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오늘 우리 드립니다. 그때는 즉사해서 죽었지만 지금은 예배 잘못 드린다고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멍들어 버린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죽지 않지만 점차 가서 그 영혼은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하겠다. 그리고 바로 죽였습니까?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이나 걸려서 결국 얼마나 폭포가고 얼마나 힘들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한다 해서 바로 옛날같이 예배 잘못 드렸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은, 우리의 그 근본은 지금 많은 상태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지, 예배에 실패한 자는 만나지 못해요. 거기 꽉 차야 됩니다. 향연이 꽉 들어찰 때 1년에 한 번 휘장이 거쳐서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제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인데 지금 우리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예배를 여기서 성공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 못하면 주님 못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삐딱해지면 주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미 죽어버린 건데. 이처럼 예배 성공한다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우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일날 봉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려고 예배로 봉헌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원래는 주일날 매 주마다 성찬을 행해야 돼요. 그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과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성찬이에요. 주일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구원만 받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계속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계속 먹고 살으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혼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성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일은 오늘이 6월절이니까 내일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날 참으로 내일 끌어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히 감옥에서 편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깊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천사가 와서 툭툭 쳐서 깨는 거예요. 깊이 자니까. 다 옷을 다시 입으라고. 옷을 다시 입으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깨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가지만 네가 떼떼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을 날이 죽는 때가 있을 거라고. 아마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서 예수님이 하시고 죽은 데가 돌아가신 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거기가 있을 때도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까.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죽으라 하는 것이구나. 아마 이렇게 알고 편히 거기서 잡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또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와요. 그 다음 날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죽이게 내비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돌리는 자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오늘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3번을 주님께서 시험 당하시는데 그 3번째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공생이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에 시작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죠. 죽는다는 거 뭐예요? 사람의 예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 마리아의 자손인 것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다 장사 지내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명령을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금성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밑에서 살다가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면 누구 이름으로 침례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던 그 음성을 우리도 그대로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그대로 듣고 우리도 주의 일을 공생일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가 올라오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그런 사건인데 그가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보이는 것도 없죠. 주님은 그 금식을 마쳤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가?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죠. 다른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의 책이죠. 그러나 여기에 써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만 역사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경험이 되고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 시험에서 이 마귀가 천하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산이 어디 천하 영광이 다 보이는 산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세상이 다 보이는 그런 산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면서 천하 영광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당초 이 천하 영광은 우리 인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빼앗겼느냐? 성령이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성경의 모든 걸 다 해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데 이것은 당초 내게 주신 것이므로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 인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라는 것 같이 마귀에게 진 거잖아요. 또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한 거잖아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천하 영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자기가 받은 그 영광을 준 자에게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준 영광에 충성하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충성했으니까 영광을 받고 나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충성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왜 자기 천하 영광 준 자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천하 영광보다 천하 영광을 받기를 소망해서 주님보다 천하 영광에 더 몸부림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근본이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귀 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마도 못하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어디 장사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고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만 되게 섬긴다면
너는 천하 영광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에 꼼짝 못하고 천하 영광 가지고 분수 떨지 않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천하 영광에 목매들 필요 없어요. 예수께 경배를 하면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참으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천하 영광 가지고 섬기려고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 섬기려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머리도 돌아가고 이제는 알 만큼 됐어요. 장성한 분량만큼 올라왔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 이제는 이것 정도는 알겠지, 이것 정도는 이제 들을 귀가 있겠지, 이제 내가 그런 걸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때도 그 애들이 알아듣더라고. 자, 사는 것 잠자면 일어난다. 잠자면 일어나요. 저녁에 잘 때는 아침에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자거든요. 잠자면 일어난다. 죽은 거랑 같다.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깨어난다. 살았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뒤에서 보니까 그 애들이 알아듣더라고. 그 알아듣는 거예요.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는 같은 거다. 왜냐?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은 부활로 일어나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이루의 딸 앞에 가서 일어나라고, 돌아오라고 달리다고 해버리니까 영이 돌아왔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육체가 죽고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올라오라고, 올라와라 할 때에 내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잠자다가. 이것이 우리 죽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가 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일학교도 알아들어. 그 애기들이 보니까 그거 알아듣더라고. 그 동현인가 그 애들이 알아듣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들이 알아들어. 내가 본방 보면 알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계속 좀 했기 때문에 아, 이것 정도는 알아듣겠지 하는데 어떤 것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자들만 또 못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애기들도 알아듣는데 아직도 선생 중에서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들어. 아니 애기들도 금방 알려줬더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금방 아는데 여기서 죽은 거와 잠자는 같은 거라고 여러 번 하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고 그것이 뭔가 하고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여러분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하 영광도 다 주시고 우리 갈 길 모든 거 다 해결해 줘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빼앗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더 뺏길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방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거 다 포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질 거 확실히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해요. 항상 자기 의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일 새벽기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누구냐? 정육덩어리라고. 정육덩어리. 가만 놔둬도 정육덩어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름에 좀 있으면 봄 되는데 흙을 잘 골라놓고 씨 뿌리려고 잘 돌아서 비벼서 아주 곱게 만들어 놓고 2, 3일만 지나면 씨 안 뿌려도 파랗게 풀이 올라와요. 이게 정육이에요. 우리 인간은
정육덩어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우리 금요일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에 갔으면 적어도 보름 전에, 적어도 20일 전, 한 달 전에부터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거기 갈 때보다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리고 가서 봉헌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사도 받고 오는 건데 벌써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흐트러졌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금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기도가 언제 갔는지 기도의 제목도 못 잡아요. 5분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도 못 잡고 있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정육덩어리예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다시 생명나무 가지를 따먹을 것 같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장에 보면은 이미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앞을 가면은 3장에 가면은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쫓아내신 것은 너 세상에 나가서 에덴 밖에 세상에 나가서 여인의 후손을 만나고 너 살아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에덴 동산이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너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 나가서 여인의 후손을 만나고 네 영혼이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 뜻이 있다 그 소리.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어디에다가? 세상에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여기서 여인의 후손을 못 만나니까 너 여기 쫓아낸 거예요. 에덴에 쫓아내서 거기 가서 여인의 후손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 살아서 돌아와라. 그 얘기 누구한테? 아담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담이요. 세상에는 아담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몇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두 사람만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에요. 아담을 에덴도 내쫓으면서 너 나가서 여기서는 여인 후손을 이제 얘들이 더럽혀놨으니까 여기는 여인의 후손이 못 오니까 세상으로 가서 여인의 후손 아담 또 예수님을
후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만나고서 살아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근본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떡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그런 예수를 만나서 살아 돌아와라.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세상 영광을 유혹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났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형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둘이 막 싸움했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싸움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싸움을 해요? 단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악한 마귀에 속해서 싸운 거야. 뭐라고 그래요? 가인을 뭐라고 하면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악한 자에 속했다. 이미 악한 자에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싸움을 해가지고 혈기가 올라서 죽인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찬양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서로 알고알부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세상 어디 먹고 사는 걸로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찬양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뭐 자기의 무슨 뭐 하려고 잘 살려고 똑똑한 사람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단 마귀가 그렇게 그래. 마귀에게 소속돼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도 그가 뭐가 부족해요? 그가 뭐가 잘못됐어요? 혈기 부린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받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살인을 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걸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마귀는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곳이든지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더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내게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초대기 시작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몇 명이나 10만 명뿐이 안 됐다는데 그 10만 명이 안 되는데 5,000명 6,000명 여러분 막 난리 나봐요. 그 전체가 난리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난리나는 상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내가 바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는 마음이 들어가서 거짓말시킨 거예요. 즉사해서 죽었어요.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에는 즉사해서 죽을 수 있지만 신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를 내렸는지 즉시 두 부부가 같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적인 것인데, 신약에는 영적인 것인데, 영혼을 얘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그 두 사람이 즉사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고가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악한 영들이 토사르고 있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짓을 다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내야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소속돼서 어머짓하고 분수 떨고 있다면 참으로 다시 주저앉고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가인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으로 애매한 소리를 듣고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해바라기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걸 내가 포기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단코 불교에서 그런 얘기 있죠. 중이 그 스님이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게 뭔 소리? 자기가 드리는 공양 드리는 그 부처에게 드리는 그 연불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돈 갖다 주는 거에만 정신이 팔리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영광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존귀 여기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거 다 참으로 부인하고 모든 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능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서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완전하신